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영상 뭐 이런 엉터리 종교가 다 있나? 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진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외래 종교에 대한 반감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빛을 가리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모든 종교가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릴 때 어떤 도전을 마주하는지를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더라도 진리는 늘 우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뭐 이런 엉터리 종교가 다 있나?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특히 외국에서 온 진리를 더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낯선 물고기를 보고 놀라워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강에서 본 적 없는 생김새야. 틀림없이 저주받은 존재일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물고기를 들어 강에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는 저 멀리 깊은 바다에서 온 생명이다. 이 강에서 낯설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생명은 다 같은 물속에서 살며 그 고향이 다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군요.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가르침이 진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래라는 이유로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야 한다. 진리는 고향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열린 것이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학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진리는 하나인데 왜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까? 특히 외국에서 온 가르침은 낯설고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나무 밑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으냐? 한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어디에나 같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항아리에 손을 넣어 물을 떠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겐지스 강에서 온 물이니라. 만약 이 물을 이곳 중국의 강물에 섞어 부으면 그 물은 어디의 물이겠느냐? 학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중국의 물과 섞이니 그것은 중국 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도 이와 같으니라. 불교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여 진리가 다를까? 그 가르침이 중국에 와서 중국 문화와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외래가 아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은 물과 같은 진리이다. 학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뿐이군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진리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라도 모든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은 태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는 강물과 같아 어디서 흘러왔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빛은 태양에서 오지만 모든 땅을 비추듯 진리도 모든 문화에 스며든다. 낯설다고 배척하지 말라. 진리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똑같이 깃들어 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출처를 묻지 않고 그 깊이를 헤아린다. 외래란 다만 낯선 이름일 뿐 그 안에 담긴 진리는 하나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듯 모든 진리도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 그릇이 다르다고 물이 달라지지 않듯 문화가 다르다고 진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낯선 가르침이 두려운 것은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바람과 같아 국경도 문화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퍼진다. 물은 항아리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본래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외래라는 이유로 진리를 배척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에 있는 장벽일 뿐이다. 진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날 뿐 그 속은 언제나 같은 깨달음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고 해서 서쪽의 땅을 덜 비추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낯선 언어에서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 모든 가르침은 진리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모든 일을 품으려는 자비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두 마리의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아라. 하나는 태양을 즐기며 날개를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나무 그늘에 숨어 태양을 피하고 있다. 태양은 어느 쪽을 더 비추고 있는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태양은 그늘에 숨은 새도 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새가 태양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이와 같으니라. 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 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늘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반감을 품은 것은 그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 때문이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그를 배신까지 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둠을 물리친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문 자들은 빛을 두려워할 수도 있느니라. 빛이 밝을수록 그들의 눈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제자는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도 그 어둠 속의 혼란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혼란 속에서 빛을 의심했고 빌라도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빛 자체를 가릴 수 없었다. 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으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 빛은 그들을 비추기를 멈추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어둠을 탓하기보다 그대를 비추는 빛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니라.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지만 빛은 언제나 어둠을 비춘다. 진리는 모든 일을 향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만이
그 빛을 느낀다. 등불을 두려워하는 어둠이 있듯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도 있다. 빛을 피하는 자는 빛을 탓하지만 빛은 그들을 비추기를 멈추지 않는다. 참된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 자비는 변치 않는다. 눈을 감아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 진리를 외면해도 그것은 존재한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에 익숙한 자는 더 큰 혼란을 느낀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두려움 너머에 깨달음이 있다. 자비의 빛은 국경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일을 비춘다. 그늘에 숨은 자는 태양을 원망하지만 태양은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 진리는 강물처럼 흘러가며 그대가 마시는 것은 그 본질이지 그 출처가 아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가득 찬 잔과 같아 더는 물을 담을 수 없다. 어둠 속에 머물렀던 이가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의 힘이 아니라 익숙함의 저항이다. 등불을 밝힌 자는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등불을 더 높이 들 뿐이다. 진리는 모두를 위한 것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참된 빛을 본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왜 외래에서 온 가르침들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한 그루의 어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작지만 처음 이곳에 씨앗이 심어졌을 때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너는 이 나무가 처음 심어졌을 때 무엇을 겪었을 것 같으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비, 가뭄과 추위. 이 모든 시련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 땅이 처음에는 단단하고 영양분도 적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르침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 도착한 진리는 익숙하지 않은 땅과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 쉽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왜 2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합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작은 싹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가르침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처음에는 외면당하고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거부당하지만 점차 그 진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불교가 중국에 정착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처음 불교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낯설게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며 중국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꽃을 피웠다. 그것이 바로 중국 불교의 탄생이니라. 마치 이 나무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듯이 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니라. 처음에는 낯설고 거부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점차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에 맞게 변모하며 정착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진리의 씨앗이 제대로 심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꾸어지는 것이니라. 외래 종교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의 시간과 같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오해가 있지만 진실한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 진리의 성장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과정에 담겨 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죽어야 싹을 틔운다. 진리도 먼저 마음속에서 고난을 거친다. 작은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기까지 그 뿌리는 깊은 어둠을 견뎌야 한다. 진리는 시간이 걸린다.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거부당하는 빛이 있지만 결국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그 빛이다. 익숙함의 벽은 두텁지만 진리의 물방울은 결국 그 벽을 뚫는다. 참된 가르침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의 마음을 비춘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진리도 장애를 넘어 전해진다. 가장 깊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란다. 고난은 진리를 가로막지 못한다. 오히려 진리를 더 깊게 만든다. 진정한 변화는 오랜 인내와 이해 속에서 꽃핀다. 바람이 세찰수록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진리도 그러하다. 새로운 가르침은 저항을 만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결국 받아들여진다.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불길로 타오르리라. 진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도달한다. 낯설음은 가르침을 멈추지 못한다. 참된 진리는 모든 마음에 닿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진리는 어느 곳에 가든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자리 잡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한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한 어린 나무가 있었다. 그곳은 춥고 바람이 거세 나무는 수없이 쓰러질 뻔했지. 하지만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렸고 그 과정에서 뿌리는 돌과 땅의 저항을 끊임없이 뚫고 나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마침내 나무는 큰 숲이 되어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그 뿌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품게 되었지. 진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고 거부당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이들에게 그늘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천천히 깊게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처럼 모든 진리는 시간을 거쳐 저마다의 땅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외래 종교가 자리 잡기까지의 고난과 거부, 그리고 정착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리가 진리이기에 모든 이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법입니다. 낯설고 먼 땅에 새로운 씨앗이 떨어지리라. 흙 속에서 잠든 진리, 거센 바람과 차가운 비를 견디며 그 뿌리는 깊이 내리고 시간의 힘으로 땅 속을 뚫고 나가리라. 처음엔 낯설고 두려움이 따르리라. 누구도 그 작은 씨앗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의 존재를 의심하며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 씨앗이 품고 있는 생명의 힘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 수많은 계절을 지나 그 씨앗은 작은 나무로 자라 어두운 숲속에서 하늘을 향해 길을 찾으리. 시간은 흐르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며 진리는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리.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진리는 이제 모든 이의 마음 속에
그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길, 그것이 바로 모든 가르침의 길, 진리의 정착,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진리의 나무는 드디어 꽃을 피운다. 어두운 밤을 지나 그 꽃은 모든 이에게 빛을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